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죄 뒤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연합이라고 말하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굉장히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합을 하지 못하고 살면서 연합하고 있지 않으면서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겁니다. 다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기독교 소비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소비자. 그러니까 기독교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독교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들도 사실은 그 소비자 때문에 살고 있는,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사실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소비자가 과연 주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주체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있으므로 사회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소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인데 그 소비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소비자 때문에 교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주장하면서 용서를 바라지요. 용서를 바라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하면 다 끝나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잘못했는데도 그냥 은혜로 덮어버립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이용한다. 누가? 기독교 소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잘못이 있는데도 그냥 다수결 하고 그냥 덮어버립시다 해가지고 덮어져 버리는 게 좋습니까? 절대로 후자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섬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주님이 내 행편을 알아주시리.
상황을 바꿔주시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김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생활에 변화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또는 이런 봉사 생활을 또는 어떤 모든 게 다 섬김이죠. 이런 섬김 생활을 내가 많이 함으로써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기독교 소비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3번을 하지 않는 거죠. 정화를 위해서 깊은 곳에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네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마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마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하나님과 나와 연합을 하려면 우리가 정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은 왜? 드러내면 내가 두려워지니까, 바보가 되니까 자꾸만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너의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것을 원치도 않고요. 연합하면, 정화되면 이미 다 용서되는 것인데, 정화는 싫고 연합은 싫고 깊은 곳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는 싫고, 왜? 부끄러우니까요. 부끄럽겠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죄의 싹시죠.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드러내면, 깊은 곳의 감정을 드러내면 넌 바보가 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드러내지 마. 자꾸만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게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죄의 원흉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네에게 마귀가 있어, 너에게 죄가 있어. 그것을 네가 말하지 마. 말하면 넌 바보가 돼. 부끄럽잖아.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서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화가 안 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빛의 내가 드러나면, 이 빛의 내가 노출되면, 드러나면 빛은 나를 낱낱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빛 앞에서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그 깊은 감정과 생각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없지만 기도는 많이 하지요. 왜일까요? 반전을 위해서, 어떤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은혜를 이용은 하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섬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백하고 싶지만 고백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 우겨 잡는 거죠. 그 원흉이 죄이고 그 원흉이 마귀죠. 마귀는 너의 부끄러운 사실을 왜 드러내려고 그러느냐, 드러내지 말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드러내야만 연합하고 정화되는 것은 감춰버리고 눌러버리고 기독교 행세를 하면서 기독교 소비자 역할을 해요. 뭐죠? 섬김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과 하나야 그런다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남자 여자가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해야만 자기가 가진 부끄러움도 다 드러내고 서로가 진짜 사랑해야만 연합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연합이 됩니까? 한 집에 산다고 같이 밥을 끓여 먹는다고 연합이 됩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결혼해가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나가 됩니까? 그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일 뿐이지, 실상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가 부끄럽게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가진 그 깊은 곳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연합이 됐을 때 정말 주님은 나는 주님께 서로 뭐죠? 비밀이 없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거듭나고 싶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한다고 해서 거듭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사람의 얘기가 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는 당신의 모든 그 가진 힘, 권세, 능력 전부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그것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내가 가지고 어떤 내볼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일단 다 내려놓고 예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깊은 감정을, 생각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깊은 곳에 진짜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어긋나고 있었어요. 맞질 않고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다독거렸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야 나서 그 니고데모는 당신의 모든 신분을 벗어던지고 공회원을 내려놓고 예수의 그 옷에 향유를 갖다 넣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진짜 나는 유대인 공회원이지만 그러나 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뭐죠? 깊은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드디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고 우리가 중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 소비자 역할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앉아주니까요 기독교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나와 연합하지 못했다면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등 하나 들고 기름 준비해. 주님과 내가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해야 그분으로 발생되는 기름을 날마다 받아서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죠. 무슨 기름을 어디 가서 사오면,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름을 사옵니까? 기도하면 기름이 생깁니까? 그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된 수준에서 성장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초보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계속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정말 연합되어 친구 사이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비밀이 없다 그러죠. 내가 연합되고 내 가장 기쁜 곳에 그 허물을 주님 앞에 딱
내가 보이면, 드러내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보이면, 주님은요, 나를 네 놈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명을 안기시고요, 네가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수준이 아니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겠어, 친구로 삼겠어, 너의 선생이 되어주겠어. 선생이 되어주고 선생이 제자에게 왜 감추는 게 있습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감추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이익 계산을 따지니까 다 감춰버리죠, 친구끼리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선생이 되면 그 선생이신 분이 내한테 감추겠습니까요? 그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기름,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그 잔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이신 주님께 내가 정말 조금만 노출이 되면요, 조금만 내 자신 깊은 감정과 생각이 그분 앞에 딱 보여지게 되면요, 나에게서 나오는 한마디 고백은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다른 아무런 고백이 나올 게 없어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노출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어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한 어떤 이 능력을 가졌어도요, 그 지식과 능력이 내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지식 가졌다고 인격이 그냥요 좋아진 인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썼지요. 어떤 중국 사람이, 중국 청년이 프랑스 가서 유학을 했어요. 맹문대학을 다녔어요. 자기가 다니는 그 집 앞에 정류장에 완전 자동으로 된 정류소가 있었고, 이 머리 좋은 청년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겠다는 머리에 지식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계속 무료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몇 번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답니다. 졸업을 하고 성적도 뛰어나고 아시아권의 다국적 회사에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당신을 우리는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왜 안 한다는 겁니까? 편애하는 겁니까? 동양인이라고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버스비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버스를 타가지고 몇 번 당신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 이 정말 작은 것 때문에 그는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는 너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중하게 정말 주님 앞에 소곤소곤, 나는 이맹자 집사의 글을 읽으면서요, 그분이 뭐 글을 목사처럼 잘 쓰겠습니까? 또박또박 정자로 글을 한자 쓸 때 그 마음, 그 글을 쓰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손을 움직여서 생각을 통해서 글을 썼을 텐데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는 전송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정신의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외형적으로 내가 뭐 하나 덜컹 했으면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막 하하하하 막 이래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정신이 팔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연합하고 싶어 하세요. 연합하면요,
내가 그분이 나로 연합하여서요.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신랑과 신부가 뺄게 벗고 있다고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그분은 내게 끊임없는 하늘의 에너지, 영양가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죠.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죠. 나는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기도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기름은 기도하면 얻는 거라고 이렇게 공갈을 쳐대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독교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소비자 때문에 교회는 운영되는 거니까요. 이런 사기가 판치는 기독교 판에서 주님이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는 도무지 들으려고 안 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신천지, 통합측 해가지고요. 통합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요? 합동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요? 신천지 주장하는 건 뭐요? 이러니까요. 딱딱 문단을 딱딱 하나 달았는데요. 우리 합동측에서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서 뭐 할 겁니까? 저 어린아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떼쓰는 것밖에 모르는 게 어린애인데 어린애 같이 돌아가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신천지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훨씬 그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죠. 여러분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이 낙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내 정신 세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영혼의 생각을 글을 써서 표현해 봅니까? 그저 주님은 내 생활의 보호자, 내 생활을 돕는 자 수준 정도일 뿐인 것이죠. 나는 마음에 큰 근심이 하나 있어요.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말할 수 없어요. 목사가 무엇 때문에 큰 근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청년들이요, 결혼만 하면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은 그 찢어지는 것보다도요,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룰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난 주님의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이 호흡이 내 가슴에서 뛰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나가서 뭘 다 해서 그 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이 빛에 정말 생명에 노출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너무 벽과 벽이어서 난 당신 곁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빛에 조금이라도 노출된다면 말입니다. 연합을 하려면 여러분, 첫째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만물들은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없어요. 걸음을 안 준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하지만, 그래도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로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끊임없이 녹화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주님은 열지는 않습니다. 내 쪽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연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수치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쪽에서는요, 그 빛에 노출된 나는요, 죄인이옵니다 라고 고백할 것밖에 아무런 고백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고백을 품고 있는 한, 무슨 고백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노출된, 빛에 노출된 내가 하는 고백은, 할 수 있는 고백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고백이 없어요. 이 고백을 품고 있는 한, 종교인들처럼, 유대 종교인들처럼, 기독교 소비자들처럼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빛에 노출이 돼서 내가 죄인이 자꾸만 보이는데 누구를 경멸을 하겠어요? 경멸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잘났다고 못난 사람 와가지고 저 뒤에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여 앞에 가가지고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이 자꾸만 눈앞에 노출돼서 드러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선한 자, 악한 자 따로 있지 않다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처럼 돈 많은 사람은 선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요, 이 고백이 내게 있는 한, 이 빛에 노출되어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공급되고 있는 한, 악한 자, 선한 자 따로 있지 않다고 내게 끊임없이 일러주니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비판하셨습니까?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빛이 내게 오면, 그 에너지가 내게 오면, 그 기름이 내게 오면 나도 역시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서 때로는 소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신분이 먼저 보였어요. 내 신분이 뭡니까? 죄인이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경멸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친구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세상 친구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를 통한 그냥 세상 친구. 그런데 진짜 성도의 친구가 되는 것은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야 모여라 그래가고 밥 한 끼를 쫙 살게, 이렇게 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친구가 되는 것은요,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된 사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옵니다, 죄인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요, 성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친구.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주님의 빛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 노출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길은요, 밥 한 끼 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남의 약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리고 자신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요, 누가 여러분과 친합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누가 가장 친합니까? 누가 친해? 저 자매니까 둘이 자매라는 친한 거 말고 진짜 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예, 그거는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빛에 노출돼서 나오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요, 남을 경멸하지 않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나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가 진짜 성도의 친구예요, 여러분. 잘 배웠다고 잘났다고 여러분 내 친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를 모멸하고요, 오히려 경멸하고요, 더 비판해요. 가진 사람은 못 가졌다고 더 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성도의 친구,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오히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요,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친구는 이 빛에 노출된 사람만이 성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빛에 노출되면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빛에 노출 안 된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게요, 모세를 위해서 지을게요, 엘리야를 지을게요. 웃기지 마, 자식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한다고 주님의 친구, 성도의 친구가 되지 않아요. 네가 네 자신을 보고 네가 어제 고백했던 그 고백에 네가 정말 잠겨 있다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도가 되어 성도로서 가는 길이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은혜 받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그러면 돼, 그러지만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자신을 정말 그 빛 앞에서 노출시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문을 주님은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끼리 가장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은요, 열쇠가 뭡니까? 예, 빛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 정말 친구가 되는 거고요, 성도가 되는 것이지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을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부부로 살아도 여러분, 이 정말 주님의 빛에 노출된 성도로서 연합된 사람이 아니면요, 부부로서 살긴 하지만요, 정말 하나는 아닙니다. 부부로서 하나이지 성도로서 하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뭐 어떤 걸 그럼 우선할까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내보고 가르쳐 달라 하지 말고, 부부로서 우선을 할까요? 성도로서 우선할까요? 예,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뭘 우선하시든지.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구원이라고 하는 법적, 오히려 그 이상의 구원이죠. 그냥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구원이 뭐야?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거 뭐야?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되는 거야? 별 소리 다 하고 별 생각 다 들지요. 주님이, 한번 따라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 나의 선생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영적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고요, 영적 기름이 공급돼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뭐 교회만 댕기면 구원되고, 교회만 댕기도 인본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어린아이 같이 되자는데 여러분, 우리 합동측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돼야만 우리는 새로운 여행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그리고 주님이 나의 선생이 되어주기로, 뭐죠?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을 벅석 꿇고 나를 떠나소서, 당신의 한계를 드러냈을 때
주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선생이 되어주마.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마. 사명을 받았음에도 베드로는 끊임없는 실수 부인해 가고 있지만 끊임없는 주님과 영적 생명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여행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여행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단계에 접어들으려면 주님의 빛에 주님의 생명에 노출된 사람, 노출되어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이 받는 선물이고, 이 고백을 해야만 주님은 나를 선생으로, 나의 선생으로, 나의 친구로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하신다는 것이죠. 아셨죠? 정말 주님의 빛에 노출된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높은 티를 드러내지도 않고요, 선생이 어미가 아닌 낙이 새끼를 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믿어갖고 그냥 뭐 잘 되는 거, 뭐 그냥 이렇게 높아지는 거, 복 받는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들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돌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너와 정신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서로 교제하자. 나누자.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면 네 마음의 깊은 것을 내놓고 서로 통하자는 겁니다. 그런 생활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기름이죠. 아무쪼록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성도에 가는 여정, 새로운 단계의 여행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죠. 똑같지만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 마치겠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마귀의 조종 아래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움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너는 못 이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라고 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